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해 그리고 첫날 첫 주일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분들과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어찌 보면 어제와 오늘이 무엇이 다를까? 다를 것이 없는 하루하루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새 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해를 통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와 함께 가기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대신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찬양의 박수, 우리를 채우실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재 찬양으로 지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50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장용모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아니래 사무치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새날을 주시고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첫날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이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환난을 담대히 이겨내는 힘을 주시어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안정되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전쟁이 없는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왕이 용서해 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과 깨끗하지 못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맑고 깨끗한 심령을 주옵소서. 부모 세대가 말이 아닌 행동과 사랑으로 본을 보여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의 말씀 듣고 선한 일을 하며 은혜와 사랑 안에서 꿈을 이루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자녀 세대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를 사랑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모든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신 말씀 따라 우리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모래아울 교육관 건축에 기쁘게 참여하여 속히 모래아울 교육관이 건축되어 여호와께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봉사자리 있더라도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축복을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월 15일 문무대 세례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우리들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의 본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 두기둥 새벽기도를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두기둥 새벽기도에 참석하여 언약의 말씀 듣고 영과 육이 새롭게 되는 은혜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필요한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루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6쪽입니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에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만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하리 우리 주께, 기뻐하리 기뻐하리 우리 주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여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시작 처음부터 끝 마지막까지 해가 돋는 지역에서 해가 지는 것들까지 열방과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2023년 1월 1일 신년 주일 그 첫날에 거룩한 성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 주의 위대한 초청을 받으시고 왕의 초대를 받았으니까요, 오신 여러분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마치 오늘 에이렌의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10장과 33장 말씀을 갖고 함께 할 텐데, 기뻐하라 우리 주께, 감사하라 우리 주께, 이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한 달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에베네셀, 위로가 있었고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3년 한 해는 작년과 다른 믿음과 새 수를 새 부대에 넣는 그 놀라운 결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의 모두와 가정, 그리고 전 삶의 영역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주어진 인생을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산 이후에 그가 남긴
고백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에베네셀이었고 임마누엘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여호와 니시 승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안 될 것 아닐 것 같고 쫓기고 쫓기는 사울의 쫓김의 그 10년의 가꾼 생활 속에서도 내 인생은 돋는 해 빛이었습니다. 아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할지라고 그랬는데요, 내 인생은 돋는 해 아침빛이었습니다. 어두운 아굴람의 토굴, 엔게디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아둘람의 굴, 엔게디 동굴에 있었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졌습니다. 그것이 돋는 해 아침빛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을 돌아보면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고 그 삶의 불안한 요소가 한없이 내 삶을 이어와서 나를 괴롭힌 것 같지만, 그러나 구름 없는 아침, 끝내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영혼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비가 온 후에 땅에서 움도는 새풀 같은 삶. 나는 이렇게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이 땅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볼 때 그것은 비가 막 내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 소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2023년 여러분, 이 1월 1일 벽두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일생 동안 이 세 가지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상황에, 인생에, 문제에, 고민에, 근심에 관계없이 늘 여러분은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이 새의 빛처럼 아침빛 같은 힘 있는 삶을, 구름 없는 아침 같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삶을, 비가 온 후에 땅에서 움돋는 새풀 같은 소망이 가득한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을 일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라는 이 말은 새로운 한 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한 해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새해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새롭게 해보자. 새해를 새롭게 해보자는 약자로 생각해 보면, 작년까지는, 지난해까지는 내 삶이 어두운 데 있었고 때로는 실패처럼 여겨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새롭게 해보자라고 하는 용기가 우리 안에 선다고 한다면 이 삶 속에 또 다른 주의 이끄심의 손을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새자라는 단어는 놀라운 희망을 주고 있고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해, 새날, 새빛, 새삼, 새길. 여러분, 명사 속에서 새자라는 접두어가 딱 붙는 순간에 보면 모든 것이 기대감이,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멋진 단어들, 그 앞이 새자가 들어있어요. 새해라고 한다면 불과 하루 차이지만 작년과 올해, 여러분 2022년과 23년은 하루 차이지만 하루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는 새롭게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새해는 새로운 해라는 것만 아니라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야성을 가지고 갈렙처럼 야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도전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도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기적과 간증을 보는 그런 역사도 당연히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성경은 약속했으니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해가 바뀌어졌지만 정말 내 삶을 돌아보면 매일매일 돌다가 제자리 걸으면서 맴돌고 있는 내 삶이 너무나도 처량하게 그지없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새로운 일을 뭔가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작심삼일, 사흘도 못 가서 이것이 멈춰서는 걸 보고 다시 해가 바뀐 가운데 새해에 어떤 계획이나 다짐을 갖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내 자신조차도 자꾸 그 계획을 갖다가 이루지 못하는 걸 바라보니까 내 자신이 자꾸 스스로가 자신이 초라해져서 이제는 계획조차도 갖기 싫은 그런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어깨가 축 늘어진 이 자매의 방문을 받았던 목사님이 가만히 일어나서 잠깐 있으라고, 그리고 창고 광야에 가서
오랫동안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소쿠리 하나를, 먼지가 뾰얗게 쌓여있는 그 소쿠리 하나를 그대로 들고 와서 문 앞에다 두었어요. 그리고는 자매님에게, 자매님, 그냥 이유를 묻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 소쿠리를 가지고 강에 가서 소쿠리에 물을 좀 한 소쿠리 담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물도 담기가 쉽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엉금엉금한 소쿠리에 물을 담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게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유를 여러분 묻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물을 한번 담아 와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또 자기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자신은 인생의 계획, 새해 계획을 갖기 쉽지 않다라는 고백을 했을 터인지라. 그래서 여러분 먼지 묻은 소쿠리를 들고 강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에 가서 소쿠리를 담아서 물을 한번 떠봤어요. 떠봤더니 반대처럼 여러분 뜨는 순간에 물은 없어지는 거죠. 물이 있을 수가, 고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혹시나도 이걸 물에다 푹 담가 놓으면 다 불어서 좀 엉금엉금한 것이 덜해지면 혹시라도 물이 한 줌이라도 걸려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에다 그냥 푹 담가 놨어요. 한참 담가 놓은 이후에 이제는 뭔가 고기를 잡듯이 들려있지 않고 퍽 들었는데, 드는 순간에 여러분 빈 소쿠리만 들려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소쿠리, 물 묻은 소쿠리를 들고 터덕터덕 목사님께 걸어왔어요. 목사님, 말씀인지라 제가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순종해 봤는데 저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소쿠리에 물을 담을 수 없으니 예수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매님, 소쿠리에 물은 담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소쿠리에 쌓여있던 먼지는 그 몇 번의 시도 속에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작년까지도 나는 내가 계획하고 뜻한 일들이 변덕스러워서 중난 포기되어서 이루지 못한 것 같지만 매번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고, 그 몸부림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뿐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삶을 조금씩 조율해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내 영혼의 오염된 부분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한 발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뭔가 많이 담아서 뭔가 이루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또한 십자가의 형상을 붙잡고 나가는 그 몸부림 자체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계획을 여러분 세우고 계시는지요? 아니,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계획 속에서 무참히 또 여러분이 실망한 일들이 없는 것입니까? 남에게 말하기 참 어렵지만 내 스스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1년뿐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한 날을 주실 때도 어제까지 못했는 일이라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방향이 이게 맞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라고 방향을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그 몸부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온전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 몸부림의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날마다의 성수가 변화를 더해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가 정말 밝았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찍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념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걱정하지 마,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단순하게 달력 한 장을 넘기고 새로운 달력 하나를 거는 것의 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거예요. 이 한 해는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작정한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기를 원해.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원하고 계시고 새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3년 이 말씀 속에 이전 일은 여러분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섭섭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실패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큰 성공을 이뤘고 보람된 가치를 가지고 즐거워했던 것도 때로는 살짝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다 보면 더 창조적이고 진취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실패한 것을 생각할 때 보면 용기를 갖지 못하고 삶을 마주하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작년, 똑같은 한 해, 똑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포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내가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한 하나님이 이제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저녁과 새벽, 오늘 새벽이죠.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에 이어지는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송구영신 예배 때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야.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그것도 역시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오직 내가 뭘 얻었다 이뤘다, 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힐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살아갈까, 즉 오늘 주보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자를 살아갈까, 이게 내 꿈이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할렐루야,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달려간다는 말이 2번 나와 있습니다. 그저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얻은 것도 이루어진 것도 단순히 내어버리고 실패한 것조차도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인생, 여러분, 이 달려가는 결연한 의지와 결단과 열정,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2023년은 작년과 다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3가지 과목이 있다고 언젠가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 과목은 고집의 과목이에요. 2번째 과목은 미움의 과목이에요. 3번째 과목은 무서운 과거의 과목입니다. 이 과목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다 이 과목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2번째는 그 과목에서 빠져나온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목 속에 들어있는 내가 그 과목의 문을, 철장을 여는 열쇠가 가지고, 이게 2가지 특징이에요. 이 3가지 과목은. 여러분, 첫째, 고집의 과목.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봐도 아내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고생하는 남편 많습니다. 남편 여러분 고집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고집이라는 것은 참 내가 타인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서운 바리케이트입니다. 이 고집의 철장에 갇혀 있는 거죠. 이 고집이 강한 사람은 심지어 아내와 남편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가려서만 듣습니다. 내게 맞는 것만 구색을 맞춰서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즉시 흘러보내버리고, 듣기 싫은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살짝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시험듦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의 감옥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거죠. 2번째는 여러분 증오의 감옥입니다. 이 미움의 감옥, 이 증오의 감옥은 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에이렌의, 여러분 원어로 보면 에이렌의 행복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누군가 남을 아주 깊이 미워하지 않아도 은근히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놀라운 것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 물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을 갖는 순간에 내게 진짜 에이렌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처럼 감사와 기쁨을 주는 그 하나님이 멀찌감치 너댓발 물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일락의 행복은 쾌락이죠. 오래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움의 행복은, 미움의 감옥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 역시 열쇠를, 용서라는 열쇠를 하나님이 내 손에 줬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용서라는 열쇠, 내가 잡고 있는 열쇠를 갖고 열면 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행변 때문에 용서라는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갇혀있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미움으로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일생을 믿어도 미움과 증오로 가지고 갑니다. 심지어 부모까지 미워하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도 몇 분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용서 목자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그의 삶을 여러 가지 왔더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인 사인을 끝없이 주는데도 부모를 용서하지 않아서 내가 사정을 해서 빌어서 부모 용서해 주라. 어떤 사람은 마지막 복수가 차서 돌아가시는 순간 속에서도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에게 제가 앰뷸런스를 대절해서 논산까지 보내서 여러분 그거 나오는 어디예요? 이 딸기 많은 양촌에 양촌에 앰뷸런스를 보내서 거기서 그 어머니께 사과하고 돌아와서 이틀 후에 3일째 그분이 돌아갔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미워하는 감옥에 있는데 그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은혜 들어도 행복도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감옥보다, 즉 고집의 감옥, 그리고 여러분 미움의 감옥보다 더 무서운 감옥이 뭔지 아세요? 모든 미래를 차단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차단시키는 그 감옥이 바로 과거의 감옥입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훈장만장거리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실패를 여러분 과거의 감옥에서 실패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실패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갖지 못하고 달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걸어갈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감옥에서 나와서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얻은 것, 여러분 잡은 것, 이거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상을 위하여 이젠 과거의 감옥에서 나와서 자신 있게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동력선이 아닌, 여러분 이 돛담배 하나가 포구를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메인스테이라고 하는 이 닷을 끌어올리는 줄을 당겨야 돼요. 줄을 당기면 이 닷이 점점 올라가서 바람을 이용해서 항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닷을 올려야 돼요. 닷. 그런데 닷만 올려서 여러분 이 배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속에 잠겨있는 돛을 돛을 올리고서 떠난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잠겨있는 이 닷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배가 포구를 빠져나가려면 돛은 올려야 하고 닷은 거둬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속에 있는 여러분 이 닷을 건져 올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돛을 올려놔도 메인스테이 와이어를 붙잡아 놔도 바람이 불어도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2023년, 아니 여러분의 주어진 일생, 정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짧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에이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찬양대의 감사, 기쁨, 이것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정말 과거의 닷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과거의 철장을 내 스스로 열어젖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려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멋진 삶을 가지고 2023년을 여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까지 여러분 1박 2일 동안 11시부터 밤 12시 반까지 1박 2일이죠. 1박 2일 동안 우리는 나눴습니다. 112. 여러분 112 운동을 하자. 제가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2023년은 모든 일들마다 일일이, 모든 상황마다 일일이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려면 변화는 새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변화는 시간에 흐르는 어떤 경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여러분 상태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새해를 10번 맞아도 시간에서 오는 새 것이 아니라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해가 바뀌어도 옛 사람의 것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을 얻기 전에 묵은 것을, 옛 것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변화고, 또 여러분 새로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새해를 맞으면서 내 심령이, 내가 마음의 자세가 새로워질 때 있어. 다시 말해서 이 부대가 하나님의 새술의 포도의 기쁨, 포도주의 기쁨과 포도주의 보혈을 받는 이 부대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술을 묵은 부대에 넣는 어리석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배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를 반드시 버릴 것이 많아요. 버릴 것이 참 많은데 다 버리려면 다 못 버릴 때가 참 많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올 한 해 동안은 내가 진짜 이것만은 버리리라.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 분노든지, 아니면 그것이 교만이든지, 그것이 아니면 정말 내가 미움이든지, 내가 이거 하나는 내가 버리리라. 이 하나에 버린 것을 생각하자. 하나는 버리자. 두 번째는 하나는 반드시 붙잡자. 내가 다 못 붙잡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 다 뿌려 까놓고 싶지만 그 중에 하나만은 원래 확실히 붙잡는 것을 갖자.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붙잡자. 그게 일일이에요. 그러나 두 개는 우리는 두 언어로 말하자. 어떤 언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라고 하는 두 언어. 실은 이 두 언어가 작은 천국을 만들어요. 여러분, 행복의 에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지나고 24시간의 하나님의 선물,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를 지낸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보면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오늘 성가대처럼 감사, 기쁨. 감사와 기쁨과 노래는 이 세 가지는 삼형제예요. 이 세 가지는 사촌지간도 아니에요. 무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들은 정말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 혹시 한번 휴대폰이라도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보십시오. 내가 감사를 몇 번 했는가? 내가 아니면 일주일 지내면서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는 말을 내가 몇 사람에게 얘기했는가? 만약에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두고 계시고 싶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둔다면, 형제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눈앞에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요한일서 4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기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습관화되고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해요. 그렇죠? 복의 통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사랑의 하나님을 내 안에 끌어들이는 그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꼭 하자. 112 운동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열릴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결심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흔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끌어 가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과거의 감옥에서 나와. 잊어버려야 돼. 내가 새 일을 행하지 않나? 새 일을 기대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포하고 나갈 때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것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너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확실히 성경을 통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성경을 알기 전에 이걸 경험했거든요. 우리 집은 6남매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저녁이 되면 빨랫줄에 널어놨던 그 여러분 양말을 다 걷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양말이 요즘처럼 이렇게 옛날 나이롱처럼 찔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양말이 제일 먼저 떨어지는 데가 여러분 엄지발가락이에요. 엄지발가락에 먼저 구멍이 생겨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뒤꿈치가 생겨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있는 발가락이 순서대로 생겨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 늘 다르게 말씀하죠. 아이고 용비가 열심히 뛰어다녔나 보네. 그리고는 전구를 가지고 하는데 작업을 하요. 문제예요. 모든 식구들 양발 중에서 양발을 해치하는 작업, 양발 가운데 딱 찢어 놓는 작업을 먼저 해요. 그 중에 보면 도저히 이제는 기울 데가 없는 거, 너무 많이 기워서 이제는 걸어올 천이 없는 거예요. 다 낡았어.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해체를 해요. 해체해서 덩어리 부분과 목 부분, 이거는 말짱하거든요. 그 부분을 놔놓고, 그리고 내 양발이 구멍이 생기면 전구를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꾸로 양발을 뒤집어 넣고 전구를 집어넣어서 여러분, 그래도 그 중에 여러분 낡지 않는 부분, 낡은 부분을 대놓으면 또다시 낡아지는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덩어리 부분, 목 부분에 복수이의 덩어리와 복수이의 목을, 여러분 그 목 부분의 것을 가져와서 내 위에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성들이 많아요. 우리 집에는. 그러니까 여성들은 다 빨간 양말이에요. 왜 나는 그런지 요즘은 여성들이 빨간 양말을 거의 안 신더라고요. 옛날에 무조건 여성분들은 빨간 양말이에요. 코미디 할 때도 보니까 빨간 양말 신고 나오더구만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처음에는 빨간 부분이, 복수인 누나의 빨간 부분이 엄지발가락이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뒷꿈이었어요. 나중에는 전판을 다 빨간 걸로 바꿔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회복하고 복음적 가치관으로 내가 본 의견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나는 체육 시간이 제일 싫어서. 왜?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남녀 공학이에요. 그럼 옷을 갈아입으면 여러분 내 발바닥이 빨간 거, 덩어리만 까맣고 발바닥 전체가 빨간 거예요. 야, 용배가 너는 피를 밟았냐? 뭐 별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그걸 싫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줬어요. 당당하고 떳떳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그 어린 게 내게 줬어요. 그야말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양말을 기워내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이 성경을 금방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데 붙일 거고요, 낡은 배 조각을 생배에다 붙인 데도 없습니다. 용배기의 낡은 양발을 여러분이요, 좋은 여러분 이 낡은 양발에다가 여러분 낡은 천을 갖다 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어딘가 좋은 구석이 있으면 그걸 오려서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자는 좋은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넣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금식이라는 말씀을 한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1년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어머니가 양말을 기우는 것처럼 이 모든 새 일을 행하시는,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행하시는 분도 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자루만, 여러분 새 자루만 준비하면 돼요. 이 새 자루는 우리의 가슴이에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럼 술은 뭘까요? 포도주는 뭘까요? 포도주는요, 여러분 두 가지의 기쁨이에요. 포도주는 보혈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포도주는 기쁨과 보혈만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게로 오라, 물로 나오라. 내게 나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너희는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랄 때에 이 포도주가 뭐냐면 슬픔과 힘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품에서 내가 주는 기쁨을 얻어라, 행복을 가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찬양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성령 안에서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어떤 슬픔에 여러분 절려 있더라도, 어떤 슬픔 속에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도 주님께 나와서 너희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기쁨을 사라는 얘기예요. 포도주는 성찬식,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만 이 포도주는 또 하나 다른 것은 다른 의미로 이 포도주는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혈은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포도주를 주기를 원해요. 포도주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나는 그 포도주를 받으려면,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이 자루를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 이 자루가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묵은 자루에서 절대, 주님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데, 주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내가 묵은 자루가 있는 줄 알면서 여기에 절대 새로운 기쁨과 보혈을 붓지 않습니다. 주님은 멈췄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제 올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행복을,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 새 부대에 채워넣는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춤추는 역사, 즉 이사야서 여러분 1장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했어요. 내가 은혜의 해를, 2023년을 은혜의 해로 선포한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여 줬다 그랬어요. 모든 슬픔을 위로한다 그랬어요. 뭔 얘기냐 하면, 작년까지는 내가 어떤 슬픔에 놓였고 어떤 위로가 필요했고, 작년까지는 우리가 어떤 억울함 속에 남들이 나를 오해하고 남들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올해는 너희에게 영원의 희년이 되리라. 너희에게 진정 은혜의 해를 하나님이 선포하면서
힘들고 억울한 일 내가 갚아주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눈물을, 너의 억울함을, 너의 그 신원을, 보복을 내가 갚아주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2023년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해. 그러면 이 은혜의 선포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쓰고 있었다면 죄 대신 꽃에 화관을 씌워준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 행복의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이게 3절이 3절. 다시 말해서 2절에 2023년을 은혜의 해로 선포하고 세를 행하리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새 부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은혜를 내가 수용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돈이 없어도 돼, 값이 없어도 돼, 하나님이 그저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내가 너 인생을 이렇게 삶을 바꾸라. 행복으로. 너 죄를 쓰고 있냐? 죽음의 죄 아니야. 머리에 화관을 씌워줄 거야. 너가 정말 슬퍼하고 있니? 아니야. 내가 너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줄 거야. 너가 근심하고 있니? 아니야. 너의 근심이 변하여 춤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줄 것이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를 오늘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그야말로 여러분 화관을 쓰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여러분 시움을 받으시고 찬송의 옷을 입어서 기뻐 춤추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담임 목사가 정말 말씀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만 행복할까요? 아닌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춤추는 인생으로 작년과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면 61장 9절에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대요. 읽어봅시다. 자, 그들이라는 말을 우리라고 바꿔야 돼요. 두 번 읽어봐. 시작. 우리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우리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그들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일컬음을 여러분 박건호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으려. 할렐루야. 뭔 얘기예요? 어제 제가요, 어제만큼 바쁜 날이 없는데 어느 분이 캐나다를 가는데 꼭 담임 목사를 만나고 와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받겠다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멀리 떠나는데 3시 비행기로 나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잠깐 와서 얼굴 보자고 그랬는데 제가 놀란 것은 젊은 부부가 아니라 아들이었어요. 호연이라는 아들인데 여러분 이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에요. 캐나다에서 중3인 다녀요. 이 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아이의 자세와 말과 이 아이의 시선이 다른 거예요. 정말 놀라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내가 두 부모에게 그랬어요. 할머니 있고 두 부모에게.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하나를 더 낳았으면 참 좋겠지만 딸이라도 정말 이 아들 하나 명품이다. 내가 그랬어요. 부모에게. 정말 두 부모를 축복한다. 이 호연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정말 잘 길러서 그 자유분방한 외국 생활 속에서 이 아이를 이렇게 반듯하게 기른다. 두 분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게 보여줘.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의 행복이 이 아이에게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스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마지막에 새 식구를 향하여 축복할 때에 이 말씀을 축복했죠. 은혜의 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은혜의 해로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팔자를 바꿔버립니다. 죄 대신 화관을, 그리고 여러분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행복의 기름을, 그리고 여러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하는,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으면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이렇게 되면 내려와서 구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이 문나라 가운데서 너희의 후손들이 모든 만백성 가운데서 너희의 자녀들이 알려지게 돼. 어떤 것을? 정말 저 집이 복받은 사람이네. 정말 예수 믿더니 자식 하나 잘 키웠네.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이 저렇게 잘하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는 또 하나의 여러분 삶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찬양처럼 감사하고 행복하는 이것이 있으면 우리 안에서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이 돌아오되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이번 번역된 성경은 달아나리로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슬픔과 탄식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걸 내보내는 확실한 방법은 내 안에 있는 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슬픔과 탄식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슬픔과 탄식은 저절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하기를.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행복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너희 행복을 충만케 하랍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주님이 다 주소서, 실패까지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기쁨을 주고, 즉 이것을 여러분 에이레네, 원어로 보면 에이레네, 행복이란 거예요. 행복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2023년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껏 노력하며, 그리고 신명기 33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으니까. 내가 은혜를 가져온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선포했어. 야, 은혜의 해가 왔어. 너 억울한 거 있지? 내가 너의 신원을 갚아줄 거야. 너가 내 슬픔에 내가 위로가 줄 거야. 내가 너를 의인의 나무로 심어서 하나님의 열방이 너에게 복되다 말하는 역사를 알게 할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여기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묵은 마음을 갖고 새를 맞지 않기로 하고, 묵은 부대에 새 포도주의 기쁨을 내가 주지도 않지만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날들이 있지만 이 2023년 나의 남은 날 중에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어서 이 한 해 동안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해서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한 장 드릴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여러분 1년 동안 참 힘드셨죠?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은혜의 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주었습니다. 내 억울함과 어려움의 신원의 날도 갚아주시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띠가 되게 하여 주시며, 베옷을 벗기시고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 주의 기쁨과 감사, 행복 가운데서 마음껏 주를 노래하고 주님을 높이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새 것을 얻기 전에 묵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몸부림 속에 우리 삶을 이끄시고 세우시고, 우리 삶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는 한 해로 모든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어제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악수 한번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번 그래요.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작년과 다른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무슨 해라고요? 은혜의 해. 갑자기 이거 생각하지 말고, 올해는 무슨 해? 네, 은혜. 내가 가져오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했다는 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행복을 주려고. 할렐루야.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행복한 멋진 기적을 영광스럽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몇 가지 광고를 좀 함께 나눌까요? 먼저 우리 GTN 뉴스를 한번 좀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고 있는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등록 후 5주간의 양육 과정을 마친 성도들을 격려하는 새가족 양육 수료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가족들이 결단한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채우며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시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섬김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 교회 사역 계획을 나누며 기도하는 장로의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장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담임 목사님과 김영삼 목사님의 특강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우는 사명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마 클럽 대표 조금혁 권사 초청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어머니 연합기도 운동에 우리 교회도 동참하여 관악구에서 서울과 열방으로 영적 기류를 바꾸는 시대적 소명과 비전을 가지는 기도회였습니다. 100만 운동 저금통을 봉헌했습니다. 동참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금액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아한 가족들이 도회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며 세상에 하나뿐인 내가 만든 작품을 전시했고 성도들은 축하의 박수와 기도로 응원했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세례, 입교, 헌화식을 거행했습니다. 다양한 성탄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메이징 러브, 축제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공연을 열었고 성탄 감사 예배와 각 성가대의 은혜로운 칸타타, 전 교인이 참여하는 댄스 챌린지와 포토존 등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풍성한 행사였습니다. 교직원들은 위문품을 준비하여 인원시장과 교회 이웃들을 찾아 나눔과 전도 활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청년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 중고교생과 청년들이 함께 연합하여 갈수록 퇴색되어가는 성탄절의 참 의미를 새기는 크리스천 예배 문화를 만들며 3차 청예배를 가졌습니다. 성탄절에는 청년교회 모든 목장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로 푸드키트를 준비하여 따스한 온기를 전했고 농촌 부여 실리교회를 방문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칸타타로 성탄의 기쁨을 전하며 정성껏 섬기고 왔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신년 축복 안수기도와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뽑으며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산 성결교회 목회자와 장로 일행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사역의 방향과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미디어 사역 위에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사항입니다. 신년 두기둥 축제 가운데 기도 기둥인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 기둥 신구약 성경 통독을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충북교선의 문무대에서 학군장교 후보생 세례식을 갖습니다. 많은 결신으로 사도행전 역사가 재현되도록 성도님들의 중보 부탁드립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선포한 이 말씀이 현실이 되며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구하는 모든 것마다 체험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와 금요 심야를 통해서 기도 기둥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는 말씀의 기둥,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잡고 올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려진 그 기도의 소중한 제목들, 기록되고 또 마음에 있는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께서 그 기도 속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걸 버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히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해, 이 은혜해를 정말 은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갖고 거룩한 하나님의 걸음으로 주님께 나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되실 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예배 가운데서 먼 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여러분 베델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가능한 성전에 나오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신년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특별히 두 번째 주간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초상 장례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온 교직원들과 또 원하시는 분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모여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고 올해를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도 기둥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참여해서 함께 패널들이 읽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을 잠깐 설명하는 걸 통해서, 또 말씀을 받는 가슴의 그 레마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이 영상을 잠깐만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두 기둥. 네, 1분짜리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자녀를 살립니다.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네, 새벽 5시 5분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시 20분에 이전처럼 그렇게 시작하고요. 6시 전에 마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두 기둥을 붙잡고 허락하신 은혜회를 멋지게 시작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무대 세례식을 위해서 중보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다다음 주는 담임 목사가 문무대 가서 세례식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새벽에 우리 복음 전사들과 함께 내려갈 텐데요. 숫자가 한 400명 정도 입소자가 줄었어요. 3,450명이 입소하게 됐는데 400명이 줄어서 2,997명이 입교를 한답니다. 한 400명 줄였지만 세례받는 우리 여러분 장교 후보생들은 1,0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정말 놀라운 권위의 역사가,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영화에 뉴스에 보신 것처럼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을 살리는 청년들을 보는 현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복전사 찬양팀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보가 우리 교회 매거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보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매월 1년에 주보를 바꿀 수 있지만 우리는 매달 주보를 바꾸는데, 이 주보 바꾸는 정도, 그림이 바뀌어지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 장성원 장로님이 1년 이상이나 고민을 하면서 테마를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주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주보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 연합인데, 이 주보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에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화와 영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 짧은 주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 표지를 보면 특별히 주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보를 가지고 가셔서 이웃에게 이 주보를 전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갖고 많은 분들에게 전도도 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전해주기만 해도 여러분 은혜가 되는, 왜 그 안에를 보면 담임 목사 칼럼도 있고 또 여러분의 커뮤니티도 들어있으니까 좋은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지보다도 여러분이 매일 앉으실 때마다 매달 이 주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한 번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주보를 제작해 준 우리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세 가족분을 한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현 청년이 나오셨어요. 고선희 집사님이 인도하셨네요. 이재현 형제 어디 있나요? 네, 정말 우리 고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재현 형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우리 최동일 전도사님 좀 앞으로 좀 계실까요? 우리 최동일 전도사님, 우리 올해 마지막 사역 청빙으로서 소년부를 담당할 우리 최동일 우리 전도사님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빠가 거기 있잖아. 어서와, 어서와. 사모님 어서 오세요. 두 번째 계단에 올라서세요. 우리 최동일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청년으로 계시고 성결대학교에서 성교학과 신학과를 전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EMDB 과정은 햇불 트리니티에서 EMDB 과정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예수 모임교회 여러분 공동체 사역을 하셨고요. 또 4년 동안이나 장로교회에서 주님의 반석교회에서 4년 동안 청소년 찬양인도 행정까지 일을 감당하시다가 이번에 우리 소년부 전임 사역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으로서는 우리 조아라 사모님과 우리 라일, 우리 하일, 우리 믿음의 이쁜 두 딸이, 오늘 또 이쁜 옷도 공주처럼 잘 입혀 나왔어요. 두 딸이 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두네 분의 헌신을 부탁하면서 우리 장로님, 장로회장님 선물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선물을 사모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꽃다발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다음 세대 잘 키워주세요 라는 것을 박수로 부탁합시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이 잘 가요. 네, 감사해. 여러분 끝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정말 목회자 이상의 사역을 헌신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계셔서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삶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때로는 문고리 신방으로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의 하나님께서 만남과 미팅을 통해서 예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분들입니다. 한 교구에 목양 사역자 두 분과 교구장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구가 12교구고 12교구에 두 교구를 담당하는 우리 교구 목사님 6분들이 이분들과 동력합니다. 실질적인 평신도 사역자의 여러분 그 헌신을 다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눈물겨울 정도로 이들이 충성합니다. 멀고 가까운 먼 길을 다 찾아다닐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믿지 않는 가정의 가족들을 인가기도 전도하시고 주 앞에 나온 그 영혼들 속에 양육까지 하시는 이 몇 가지 일을 담당하시는, 실은 여러분 이들이 한 달에도 수십만 원 때로는 수백만 원의 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 제자의 길을 하나님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너무나도 고맙고 귀한 분들입니다. 이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아까도 보지만 서산교회, 서산성결교회는 정말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에 와서 또다시 이 교회 벤치마킹을 하는 일들은 담임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귀한 평신도 사역자들로 이루어지는 교회,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분들을 귀히 여겨 주셔야 하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삶과 물질 모든 것을 바쳐서 여러분을 섬기는 이분들을 먼저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교구 교구장님들, 복양사역자분들, 또 우리 귀한 6분의 교구 담임 목사님들, 자 이분들 인사하실 때 큰 박수 해주시고 다 나가실 때까지 우리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한 바사처럼 정말 여러분의 헌신이 하늘에 해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의 꿈은 상하구도에서 수평구도로, 목사 중심에서 평시도 중심으로, 성장구도에서 건강구도로, 직분 중심에서 은사 중심으로, 그 중심에 네 가지 패러다임에 그 중심에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저 자리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계승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신년 2023년 1월 1일 신년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 다 앞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112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성가대 찬양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버려야 될 하나를 생각하지 못한 분, 아직도 내가 꼭 잡아야 될 한 가지를 생각하지 못한 분, 뭐 나머지 두 가지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리라 작정하신 걸로 믿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의 작은 천국과 에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늘 1월 1일 첫 예배 가운데서 버릴 것과 잡을 것 하나씩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찬양을 드리면서 성전을 조용히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드릴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오를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땅을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곳에 주를 향하고 만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볼지라.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면 조용히 앞으로 나오시면 2023년 여러분에게 주어질 축복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수,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대로 먼저 여러분의 것을 뽑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 땐같이 너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마른 곳에서도 너 영혼을, 내가 너를 만족해 하며 너의 뼈를, 너의 건강을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2023년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새로운 새해 1월 1일 신년주일 예배를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육신의 연약함과 거리와 직장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오늘 또 각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손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드려진 신년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영광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